창세기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 봤습니다. 첫 번 창조 이야기였습니다. 첫째 날이었어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빛을 창조했는데 2절에 보면 물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추정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고대인들에게는 만물의 근원으로 이해된 겁니다. 이미 물은 있었던 거예요. 물이 이미 있었다고 하면은 창조론에서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계를 창조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물이 그렇게 있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저 문제를 제가 볼 때 다른 때는 이전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걸 다 알아봤나요? 아니면 그냥 지나갔나요? 근데 저런 약간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성서 읽기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시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순서가 어떻게 되고 또 며칠이 걸렸고 뭐 이런 거를 완벽하게 계산해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처럼 읽으세요. 첫째 날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창조도 보면 그냥 빛이 있어라 해서 생겼다고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시죠? 당연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에게 뭐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하시고 뭐 등등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성대가 있어서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얘기하겠습니까? 라틴어로 얘기하겠습니까? 영어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성경 표현도 메타포입니다. 은유예요. 시인들이 나무에게서 어떤 말을 듣듯이 겨울 바람에게서 어떤 말을 듣듯이 문학적인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정권을 이야기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빛이 있으라 해서 처음 빛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미 물이 있는 것 같다라 하면서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듯이 이 빛도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해와 달 이런 게 창조돼요. 근데 해가 창조되기 전에 빛을 먼저 창조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지구는 태양의 빛으로만 빛을 얻습니다.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는데 그것도 빛은 빛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태양을 먼저 창조해야 그 다음에 빛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일반적인 논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어야 빛이 이제 비치게 되는 건데, 태양을 만들기 전에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보다도 먼저는 물이 있었고. 재밌죠? 시적인 감각으로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빛의 존재론적 우월성을 저기서 볼 수 있죠. 태양이 없어도 이미 빛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재미있네요. 자,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여러분 화면에 성경이 나오죠. 이게 계정입니다. 이번부터 번호도 이렇게 좀 붙였습니다. 001, 이제 002가 됩니다. 1년 번호가 나가겠어요. 예,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죠.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밝아서 그러면 저녁 될 때까지가 하루예요.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여기도 또 물이 나오잖아요. 위에 수면 물이 나와 있듯이. 물은 창조하지 않으셨네. 그렇죠. 재밌죠. 아니 지금 모르겠어요. 뒤에 가면 또 물을 따로 창조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제 기억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빛도 창조하시는데 왜 물은 창조하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물은 이미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저 창세기를 기록한, 뭐 개인이 기록한 건 아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단 영성으로 기록된 거죠. 그리고 저거는 유일무이한 창조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빌론 신화에 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역사 비평적으로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 이런 데에서 근거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창세기의 저 창조설화는 바벨론의 창조설화에서 온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두룩인가 마르둑인가 거기는 창조신이 그렇게 표현돼요. 마르둑? 제 정확한 이름 모르겠습니다. 그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차이 물론 이제 똑같은 건 아닌데 그 바빌론 신화에도 창조 설화가 있답니다. 거기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네, 당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영향도 받고 미디안 광야 신의 영향도 받고 모세의 장인이 그 미디안 광야 토착 신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토착 신 영향도 받고 그 바벨론 영향 뭐 크게 받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애굽에서도 소수민족으로 그렇게 살았고 해서 그런 고대 문명에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 창조 어, 설화도 바빌론 창조 설화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전문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에 관계된 책을 읽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그 성서 주석책, 거기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이 폰 라튼인데 그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 퀴즈 대회에 비슷하게 그걸 낼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고 본래부터 있었던 물질은 뭘까요?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물이에요. 그, 저 이야기를 쓰고 있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물이 어떤 걸로 인식되고 있을까요? 어떤 사물이 아닌 것 같아. 빛보다 더 우선적인 것 같아. 빛보다. 빛은 분명히 창조했잖아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물은 안 그러네요. 원래부터 있던 걸로 나옵니다. 그런 거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어떤 성서 주석에 보면 자세하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을 수도 있는데, 잘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런 문제들은 성서 주석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물은 왜 창조된 걸로 나오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이건 창공입니다. 하늘의 물과 땅의 물, 이걸 나눠요. 그게 이제 공간입니다. 그 창조 이야기를 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우주관이 저렇게 되는 거죠. 저 위에 공간, 하늘이라고 부르는 그 위에는 물이 있고, 저 바다에 물이 있다. 그 사이에 있는 게 이 공간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사물들이 놓여 있다. 이러한 우주관 가운데서 저걸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이 참 어려운 단어네요. 궁창. 그냥 푸른 하늘입니다. 지금 뭐 별로 저런 단어를 쓰지 않는데, 공동 번역에는 창공으로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6절과 7절은 똑같은 것의 반복이에요. 동어 반복이네.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물 한가운데에 항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다시 또 재밌어서 말씀드립니다. 물은 창조되지 않았어요. 왜 물은 창조되지 않았을까? 저 창조 설화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 머릿속에는 물이 도대체 뭐기에 저렇게 말할까?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이튿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는 그 바벨론의 마르둑, 마두룩 창조 신화 내용을 그대로 따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확실한 거 아니에요. 네. 물과 물이 왜 창조되지 않았지? 그런 궁금증이 들다 보니까, 그리고 바벨론 창조 신화의 영향을 받은 게 또 분명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건 창조, 요 이야기를 쓴 사람이 별로 이런 것들을 검증하지 않고,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자기가 바벨론 신화에서 배운 걸 그대로 따와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어쨌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물이 창조되지 않고 본래부터 있었던 거로 나오냐, 이런 건 그렇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그걸로 뭐 성경의 권위가 더 세워진다, 뭐 약화된다, 그렇게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예요, 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그 당시 알고 있었던 우주관에 근거하여, 우주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좀 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는 자연과학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두 번째 날이 지났습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지만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되잖아요. 뒤에도 좋았더라 하는 말씀들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요 궁창을 만든 날, 하늘이라고도 부르는 물과 물을 나눠서 이 중간 상태를 만든 이 날은 별로 좋았더라 하는 표현이 안 나오네요.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음, 하늘 그 위의 물과 밑에 물을 나눴잖아요. 둘째 날에. 이제 하늘 위에 있는 거는 그건 둬두는 거죠. 밑에 있는 것만 한쪽으로 밀어내야 육지가 되고 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 천하의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에 그건 맞는 얘기군요. 천하 천상천하가 아니니까 하늘 아래. 제가 뭐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늘 아래. 그, 아, 이거 잠깐만 제가 공동 번역하고 개혁 개정을 빨리 돌려놓지 않아갖고 여러분들의 화면에 다른 번역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어, 두 번역을 같이 화면에 띄워놓고 하다 보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 여러분 그 영상에는 제가 설명하는 번역본이 뜰 때가 있고 안 뜰 때가 있네요. 제가 잘 조심해서 세심하게 잘 해보겠습니다. 계획 개정으로 됐죠. 궁창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됐어요. 둘째 날은 지났습니다. 이제 셋째 날인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 천하를 나는 하늘에 있는 거나 밑에 있는 거나 다 물을 모으나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끝난 거니까 상관없이 밑에 있는 물만 모으면 되는데 생각을 했더니 제가 착각을 한 겁니다. 그게 공동 번역으로는 어떻게 천하가 이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려고요. 네, 9절이요.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에 드러나라 시작 그대로 되었다. 이건 자연스럽죠? 번역이요. 이걸 보는 게 좋습니다. 공동 번역이 이런 건 참 세련되게 번역을 했네요. 묻지 드러나라 시는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묻들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다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이나 연달아 나왔어요. 근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저걸 뭐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시적으로 읽어야 된다. 잠깐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자가 있는 거예요. 그 저자가 그냥 뭐 연필을, 뭐 필기도구를 들고 있으면 그냥 막 성령이 그를 막 움직여서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움직이고 자기가 들은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걸 종합해서 어떤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성경을 읽을 땐 그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는 거를 둘째 날에는 붙이지 않았는 게 왜 그럴까 좀 궁금한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좋았더라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닐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까지 됐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생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네, 고대인들의 어떤 우주관이 저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세계관이죠. 그 광명체를 히브리어로 발광체라고도 번역을 한다고 하는데 뭐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그럼 여기 하늘의 궁창에 그러니까 하늘에 물이 있어요. 더 올라간 물이 있어요. 물의 세계 그 밑을 하늘 혹은 궁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광명체들이 있는 거죠. 근데 낮과 밤을 다스리게 나누시고 이건 해와 달을 가리킨다고 보여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징조, 계절, 날과 해 이런 게 이루어지죠. 어, 낮이 길어지고 이제 짧아지고 그리고 뭐 여름, 겨울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걸로 해서 풀이 잘 자라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어, 그러한 그 자연 생태 그런 것들이 정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절 이제 그 광명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정말 해와 달로 추정이 되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요 앞에서 제가 첫날 빛을 이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태양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걸로 우리가 느끼잖아요. 고대인들도 그거는 분명하게 알았을 겁니다. 깜깜한 밤 지나고 아침에 태양이 떠야 빛이 우리에게 오니까요. 그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기록한 특히 요 창조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은 그 구약 창세기를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모인 거예요. 뭐, 더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에는 제 문서가 있고 P문서가 있고 뭐 E문서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문서가 있고 야훼라고 부르는 데가 있고 또 프리스터 그러니까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람이 쓴 문서가 있다. 창조 이야기에도 그런 것들을 서로 겹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건 아주 복잡한 거라서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건 분명한 거죠. 태양을 만들기 전에 이미 빛이 존재론적으로 있었다. 그 시각은 여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태양이 있어야만 빛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창조 순서를 저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빛보다도 물이 더 우선적이고 어떤 그 가치 그 그걸 기록한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자연 현상이나 사물들의 위계 질서를 본다면 그런 겁니다. 물이 우선적인 거예요. 물은 이미 있는 걸로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이기 전에 이미 빛이 있었어요. 존재론적으로 더 우선한 거죠, 빛이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 성서교제가 태양만이 아니라 저 너머 다른 또 하나의 태양에서도 빛이 있다. 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할까요? 태양 없이도 빛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렇게 보았다면 정말 대단한 건데.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까지 저 사람이 했겠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근데 왜 태양 없이 빛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네, 이거죠. 하여튼, 그건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더 구약 성서 신학, 특별히 저 창세기, 창조 설화, 뭐 창조 전승 그거를 전공한 사람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큰 두 광채를 해와 다르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넷째 날이니라. 네 번째까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6일까지 창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